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르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아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교회 회의가 잘 마무리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계시는가 함께 보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마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데요. 마가는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일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런 전력이 있는 마가와 새로운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그가 그런 식으로 팀을 떠나버리면 사역에 큰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를 용서하고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문제로 인해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으로 떠나며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으니 안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결국 더 짧은 시간에 보다 효과적으로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한 지 1년 조금 지났죠. 하나의 대형교회보다 10개의 중형교회가 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 이별과 흩어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흩어짐의 일환으로 개척한 우리 역시도 이 미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더 복음 전파에 힘써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디모데를 만난 일입니다. 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는 항상 중요하죠.
아마도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는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 디모데를 복음으로 양육했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하라고 시킵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표지라고 생각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중 하나가 할례는 구원의 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디모데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디모데는 아버지 닮아서 할례를 받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남자와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모데가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는 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한 채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비로소 할례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일에 양보도 필요하고 또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 또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야 하는 다양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도 해나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6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이 바울은 원래 아시아를 지나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바울이 다른 곳, 오늘날 유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 이 바울의 비두니아 행을 막으셨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막으실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까? 그런데 성령님은 바울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은 상상도 하지 못하겠지만 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유럽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요. 훗날 유럽은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복음의 허브가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세 가지 방식을 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별을 통해서, 디모데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계획과 다른 유럽 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 믿으며 살아가지만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시며 그분의 시야는 우리보다 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생이 진행될 때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복음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이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또 누구를 만나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다르게 인생이 흘러갈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강 누리는 우리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